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읽도록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 달에는 이 나라에서는 가정의 달로 지정해서 너무 감사해요. 또 그러면서도 오늘은 5월 5일 날 또 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5월 12일은 아주 애매하게 또 어버이 주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아예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동시에 맞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두 군데의 그룹에게 말씀했죠. 첫째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버이들에게, 아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조금 그리고 싶습니다. 이 도표라기보다는 그래프이죠. 이런 그래프입니다. 딴 건 아니고요. 이 그래프는 이제 0살에서부터 19살까지의 연령을 지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자녀라고 말할 때 갖고 있는 제일 큰 의미는 여기에 2살부터 여기에 있는 17세까지 연령이 아마도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에 있는 여기가 중요하죠. 이 안에 특히 이 가운데는 더 많이 있으면 10대들 중심에 12살부터 시작해서 15살 가장 많이, 때로 7살부터 포함할 수 있겠죠. 이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좀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먼저 말씀한 것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6장 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책임을 먼저 아비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비들은 아빠 엄마를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했죠. 아비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인생의 삶에 엄마의 위치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아빠의 위치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자녀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엄마도 상당히 많이 돌아볼 책임이 있지만 성경은 늘 먼저 이 아비들, 이 아빠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임이 아버지이고 또 두 번째 책임이 어머니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 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난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한 나의 책임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것이다. 나 뼈가 빠지도록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전부다. 물론 맞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 하면 다 했다 생각하는 것이, 내가 돈 벌어서 옷도 사 입히고 또 배고프지 않게 하고 또 필요한 대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대주게 하게 하고 또 동시에 내 집도 마련하고 이 면에서 내가 하면은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아버지들의 특징은 지금 우리 아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생일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이가 요즘 시험 때인지 학교는 몇 시 시작하는지 또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건 당연히 아예 관심도 없죠. 성적표가 얼마든지는 마지막에 가서 성적표 하나를 보고 다 평가해 버리기도 하죠. 아이가 오늘 친구 때문에 어려웠는지
아니면은 아이가 오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지 이거 자체를 아예 관심을 갖고 나는 아침에 나가서 밤에 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 이거 내 임무가 끝이다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구조를 마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둠의 영들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가급적 바쁘게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 갖고 있는 모든 의무다 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엄마에게 맡겨버려요. 아이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모든 거 엄마한테로 책임 져두면 당신이 뭐 했길래 애가 이렇게 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들 다 몽땅해서 공동적으로 또 잘못된 것은 모든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다가 떠맡기는 것입니다. 엄마도 아빠와 동참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 학교 보내주는 것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리고 모든 아이 교육은 학교가 알아서 한다.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 이런 사고가 아주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 그런 사고가 아주 굉장히 깊이 내려와 있죠.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기독교 운명 개혁운동은 이 문제까지도 성경적 기반 위에 다시금 세워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어려운 점은 그 아빠가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사역자가 오히려 쉽다. 설교하는 게 쉽지 아빠 노릇은 더 어렵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아이디어가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볼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아빠가 어릴 때에 자기 아빠로부터 아빠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경험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사슬이 이어져 가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40, 50년 전부터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안에 가정의 모델을 가정에 대한 계시를 주십시오. 아버지가 뭐 하는지를 계시를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가부장적 제도 또 유교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는 뭔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이 분위기를 만든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만 해서 돈만 벌면은 이거는 이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다 했다. 또 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만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 아이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에다 맡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거지. 아이가 뭔가는 교육의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모두 다 학교 탓이죠. 그래서 말에 좋은 학교로 대학 못 들어가면 몽땅 다 선생님 탓인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 이면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녀 양육의 첫 번째의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 두 번째는 엄마한테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볼 때마다 왕들을 말할 때마다 특히 그 어머니는 누구라는 것을 늘 주께서 일부러 말씀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 교육이 그 아들, 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놀라운 선생은 누구냐? 어느 선생님이 가장 훌륭하냐? 물을 때마다 아빠요 라고 대답을 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아니 제가 만드는 것은 그렇게 세뇌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교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빠 얘기를 좀 더 돌아가 보면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일이 마귀가 계획을 또 세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 번다는 하나의 이런 사업 구조를, 사회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을 아예 망치고 다음 세대를 망칠 수 있는 더 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볼 시간도 없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거의 빵점에 가까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정도가 전부이고 그것도 열심히라도 주일날 오는 것 자체도 가족 때문에 오는 것이지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쉬는 방법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TV 열심히 보는 것이 방법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집 안에 모든 영적인 예배의 분위기는 엄마한테 떠넘기는 것이에요. 이제 은혜를 받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드디어 시작했어요.
그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언제나 사회는 엄마가 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엄마가 보는 것이고, 아빠는 말씀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꾼도 못 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은 마귀가 그 집안은 이제 안심해도 좋다 하고서 너희 귀신들아 그 집은 손대지 말아라. 이미 거의 우리 편 됐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저기 있는 저 오지연 간사 집에 좀 봐라. 거기에 집중적으로 온 게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아빠가 가장으로서 예배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보고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난 안 그래요. 우리 집에서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예요. 아이들에게 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학교 공부도 다 돌아보면서 관심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라죠. 남자 아이든 여자 아이든, 남자 아이는 자신감, 넓은 마음, 열등감도 없는 아주 자신감,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남자로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은 아빠로부터 끝없이 격려받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자신감 갖도록 만들어준 결과인 것입니다. 여자아이가 어디 가든지 늘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내면에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친구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여자아이, 참으로 귀하죠. 그것은 바로 아빠로부터 끝없이 이 격려와 친근감을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놀아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아빠가 이 아이들을 자랄 동안에 인정 안 해주고 함께 시간 안 보내주면은 아이들이 10대쯤 되면은 이제 소속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빠 안에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딴 데서부터 소속감 가는 것이에요. 제일 심하면 이제 깽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클에 들어가죠. 왜 거기 가면 이제 친밀감이 있거든요. 거기 가족이에요. 서클은 가족인 것이, 특히 깽단은 더 가족인 것이, 우리가 제일 망가져. 네가 어려우면 우리가 다 폭삭 다 돌아가서 너를 도와준다. 여러분이 거기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아는 제 중학교 때 서클 보니까 그 서클에 가입하려면 담뱃불로 손목을 지져야 들어간다. 손등까지 지지면 이제 거기서 팀장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남자아이들이 거기에 기어코 들어가려고 담뱃불 지지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보호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거기 가면은 대장부터 인정받고 보호받으니까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자꾸 남자를 갖다가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이성을 그리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충분한 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결핍증이 걸려서 정말로 위험한 걸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아빠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는 빨리 나오면 좋겠다. 나오면은 빨리 걸어가면 좋겠다. 걸어가면은 빨리 학교 가면 좋겠다. 학교 가면 빨리 중학교 가면 좋겠다. 근데 중학교 딱 가는 순간부터 이제 외계인을 만나는 것이에요.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화가 자체한데 이제 협박에서 교회 나오는 것뿐이지 이쯤 되면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빠가 잘 돌봐준다면은 정말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격려와 용기, 인정받은 것을 결핍됐다면은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단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화가 막 나버리죠. 사랑 대신에 미움을 경험하고 함께함 대신에 그냥 버려짐을 경험하고 용납과 용서 대신에 정죄와 거절감과 심판만 있는 것이죠. 치유 대신에 아픔을 경험하는 것, 결정적으로 아버지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에요. 더 사회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는 이제 아이에게 가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자녀들은 노예케 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죠. 이 노예케 하지 말라라는 말은 비합리적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구할 때에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이가 볼 때 억울한 것이 너무 많이 있는 요구를 당하는 것입니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도 바로 노예끼 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아빠의 그냥 명령, 요구, 조건, 강압적인 것, 지나치게 엄격한 것, 늘 지나치게 엄격한 것.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지만 그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나치게 방임하는 것, 아니 관심도 안 가지는 것이죠. 아니면 권위를 남용하는 것이에요. 이 권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게 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 물건처럼 취급하면서 내 아이는 내 것이니까 막 야단치면서 옆에서 뭐라 그러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 아이니까 아무 노타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이 세상적 사단적 문화와 가치 체계인 것입니다. 절제 없이 아이들을 아주 거칠게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노예끼 하는 것입니다. 노예끼 하지 말라는 것이 징계하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건 징계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에도 채찍과 꼬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이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두면,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한계도 없이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커서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채찍은 구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채찍은 징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몽둥이나 옛날에는 회초리를 사용했어요. 회초리는 따끔하고 상처가 깊이 들어간 대신에 빨리 아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몽둥이는 달라요. 그건 부러지기도 하고 멍이 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아주 얇은 자작나무로 만든 이 주걱을 가지고 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순간적인 이 마찰력이 넓기 때문에 소리도 커지고 통증이 순간적으로 크기 때문에 아프게 느끼는데 멍이 안 듭니다. 그리고 피도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 두꺼운 걸 만들면은 이건 몽둥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얇아서 거의 몇 번 쓰면 뽀개질 만큼 그렇게 얇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볍고 작고 항상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몽둥이는 못 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징계하는 데에 큰 도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오늘 이 말씀할 때 몇몇 자녀들이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어요. 때리란 말이냐 이기 때문에 맞아, 때리라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매를 아끼는 것이 자녀를 미워한다고 말씀한 걸 기억하세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부지런히 징계한다. 부지런함 중에서 한 가지는 꼭 징계도 들어가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 아니라 징계도 부지런히 한다.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지혜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빼고는 말입니다. 미련함이 90%고 지혜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끝없이 그 미련함 때문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를 댈 때마다 미련함이 벗겨진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애니까 미련하지 하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면 미련함 대로 가버린 것이에요. 그 미련함 때문에 규칙을 어길 수 있잖아요. 바운드를 넘어갈 때는 그다음 채찍을 대고 이 매를 댈 순간에 미련함이 벗겨지고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혜롭기를 바란다면은 미련할 때마다 명확하게 바운드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 말씀에도 네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징계하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것은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바운드를 그어주는 것, 다시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 사방에는 다 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그런데 학교가 만일에 그 운동장 끝에다가 담을 쌓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은 자동차로 노는 게 운동장 한가운데서만 놀아요. 겁나서 못 가는 것입니다. 사방에 다 자동차가 있는 거리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담을 안 쌓아놓으면은 아이들은 멍땅 한가운데서 노는 것이에요.
그다음 만일에 여러분이 학교 운동장 끝에다가 바로 자동차 도로 바로 전에다가 높은 담을 쌓아주면은 아이들은 담까지 노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운더리는 자기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자유의 한계를 주는 것이죠. 그 바운더리, 규칙을 세우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혈기가 많다, 화를 잘 낸다, 분을 폭발한다, 또 때린다, 욕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아이들을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폭행이에요. 대단히 위험하죠. 오늘날에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이런 아버지가 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혈기가 많고 화를 너무 자주 내고 그걸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더구나 때리는 아버지, 손이 주먹으로 때리는 아버지. 정말 저는 그런 경우는 일주일 금식하면서 주 앞에 매달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란 것이에요. 뭐 내가 괜히 화냈냐 하지 마세요. 매맞을 짓을 해서 내가 때렸지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했지만 아주 옛날에 스킷 드라마 중에서 핸즈라는 게 손, 남자 여자가 앉아있고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나레이터가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뒤에 하나님이 손을 쫙 끄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형상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이 남자 여자가 이제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자 여자에게 손을 줬습니다. 손을 하는 것이 그 손은 사랑을 위한 손, 주기 위한 손, 그걸 사랑하고 주고 위로하기 위한 손. 그런데 사람들이 할 때 순간 손뼉을 꽉 치면서 그 손으로 서로를 거절했습니다. 사랑 대신 미워했습니다. 용납 대신에 정죄했습니다. 치료하기 대신에 상처를 줬습니다.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 손은요, 그런 손이 아닌 것이에요. 치료하기 위한 손. 자녀를 손으로 때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항상 뭐로 때린다고요? 자작나무 얇은 주걱으로만 때리는 것이. 손은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쓰는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제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자작나무 주걱을 쓸지는 모르지만 손은 절대로 때리는 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손은 물론 아내를 때리는 손이 있다면 이건 일주 반 금식하시고 절대 욕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내 자녀를 악인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죠. 온유함은 정말로 아빠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낼 줄 아는 아버지, 화를 내지 말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 어느 때가 화를 낼 때인가, 어느 때도 화를 내지 않을 때인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화를 조절하는 것이 온유한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맞지만 온유한 것은 화를 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언제 화를 내는가?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거스릴 때는 화를 내는 것이. 그렇지만 자녀가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미련할 때는 그때는 정말로 아이를 온유함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법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이다. 이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다. 말씀의 가치는 이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 말하는 기준점, 대인관계 기준점, 시간 사용하는 기준점, 생각하는 기준점, 말하는 기준점, 돈 사가는 기준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준점, 계획하는 기준점, 전체가 다 성경적 원칙 가지고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대로 말고 내 마음대로 말고 세상적인 마음대로 말고, 이거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빠가 제시한 성경적 원칙 따라서 자녀가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빠가 말씀 중에 이렇게 말했지 하면서 그다음에 엄마는 그대로 너희 살아내라. 그래서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를 또 옆에서 관찰하는 것은 엄마 책임이고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엄마 책임인 것입니다. 아빠는 언제나 늘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말씀을 펴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왜 그렇게 하면은 18살 넘어가면은 이제 부모가 더 이상 그 아이들 나를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자녀 스스로가, 자녀가 아니에요. 성인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삶을 가이드라인을 자기 스스로 가는데 무엇에?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 권위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먼저 그 전까지 배운 것이에요. 2살 때부터 배운 것이에요. 아니 1살 때부터 배운 것이에요. 아니 7개월 때부터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알려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준점을 배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점으로 가지고 자기가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자립된 자녀인 것이죠. 자녀가 자립심을 갖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것은 너무 시간 많이 갈까 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10가지 자립심을 심어준 10가지 가이드라인. 물론 크리스틴 호튼이라는 사람에게서 제가 참고로 하고 제가 빼고 더하기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모든 것에 개입하지 말아라. 사사건건 개입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가 해보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게 된다.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성공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창의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뭘 자꾸 가리지 말고 질문을 하고 생각하게 하고 답변을 하게 하고 그 답변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경우는 격려해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참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창의력, 답변을 잘하는 자녀는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창의력을 키워야 자립심을 키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세 번째가 창의력, 스스로 사고하는 것. 네 번째는 솔직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주지 말고 뒤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는 먼저 좋은 본인이 돼야 되죠. 당연히 자녀에게 모델 제시하는 것이 자립심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짧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여섯 번째는 일과를 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정표를 짜라. 넌 이번 학기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네가 매일 시간표를 짤래? 일주일은 어떻게 시간표를 짤래? 방학이 딱 되면은 그럼 방학은 어떻게 보낼래? 한번 네가 시간표를 짜봐라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자꾸만 스스로 만들어보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죠. 그럴 필요가 없을 때라도 늘 의견을 물어. 너희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제가 아주 안 좋은 예가 있어요. 중국집에 다 식구 갔는데 삥 둘러 앉으면 놀랍게 중국집은 메뉴를 5명 다 줘요. 항상. 그 멍당 다 메뉴판을 딱 펴서 한동안 메뉴를 훑어보기 시작했죠. 그 아들마다 머릿속에 생각이 다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빠가 짜장면 통일 끝내버린 것이 물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집안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집안일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부터 시작한다면 제가 보기엔 2살 때부터가 좋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집안일을 하나씩은 맡으되 나이가 먹을수록 더 많이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분담하고 밥 먹은 다음에 자기 밥 먹은 것은 반드시 식기통에 갖다가 넣는 것. 어떤 경우는 먼저 밥 먹을 때 숟갈 젓가락과 아니면 거기에 냅킨까지 쭉 상차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아이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인 것입니다. 물론 설거지도 이제 서서히 할 수 있겠죠.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하냐 하면서 물어보고 넌 뭐 할래? 집안에서 집안일을 맡깁니다. 또 훈련이 필요하죠. 어떤 훈련이든지 다시 하루아침에 넣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다음 날부터 뚝딱거리면서 할 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면서 훈련해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재물을 다루는 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물론 여기 헌금하는 법도 배우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법 배우고 이것으로 나눈 법도 배우고 이런 것 자체가 자립심을 키우는 10가지의 원칙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산만하니까 좀 조용한데 우리 주님께서 좀 말씀 전하셨는데 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갑자기 어수선해지냐. 꾸짖었어요. 부모들을, 아이들까지도. 그때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은 아이들 본 게 아니라 제 아들이 반응하는 걸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아주 화가 나신 거예요. 마음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축복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드린다. 내가 날 때부터 예배드린다.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는 나 자기 스스로 서서 예배드리는 것도 배운다. 손 드는 것도 왜 손이 필요한지, 박수가 왜 필요한지, 왜 일어서는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아주 제일 싫은 것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다 예배 드리지 않고 다 따로 모아놓고서 거기서 비디오 게임 틀어준다. 아주 독약을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데 또 제가 싫어하는 것은 아이들은 앞에 앉히고 어른 뒤에 앉는다. 그거 없습니다. 같이 앉아서 같이 본을 보이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끌어가는 것이 애들끼리 앉혀놓으면 자연적으로 산만해지기 마련인 것이 그게 아이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좀 쓸 때까지 한번 2학년쯤 되든지 엄마 아빠 같이 앞에서 함께 손들고 예배 드리면서 하는 게 필요하죠. 안아준다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이에요. 안아주니까 이 아이는 자연적으로 아빠의 품에서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제가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아이들 갖다 예배 시간에 잠들게 만드는 아빠 참 안 됐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의 길을 겨리고 우리는 다 노트하지 않겠습니까? D.L. 무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린 아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마귀적인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성경 따로 없습니다. 말도 않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반응하고 예배를 함께 반응하죠. 어린아이 찬송 따로 없습니다. 어린아이 율동 따로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시편에 젖먹이 입으로 찬송 부르게 하셔서 원수 이빨을 꺾어버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도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방언하는 아이도 있죠. 뱃속에서부터 주를 찬송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아시죠? 뱃속에서부터 주를 찬송한다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주를 알아본다니까요. 뱃속에서부터 주를 알아보고 뛰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집 안에서부터 예배를 가르쳐야 교회 와서 예배를 하면 배우는 것이에요. 집에서는 예배 안 한다면 교회 와서도 똑같죠.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저는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저희 형님이 저를 볼 때마다 넌 아이들에게 무한 자유를 주는구나. 저희 형님은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주 무한 용납 주는데 저희 아이들이 한 가지만은 용납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산만하다. 2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산만하다. 즉시각적으로 제가 야단쳐버린 것이에요. 예배는 예배다. 드릴 줄 아는 걸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2가지 역할, 아비 역할과 어미 역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규칙을 말씀 따라 규칙을 제시하고 엄마는 말씀 따라 규칙을 제시한 아빠의 말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아빠는 몇 시 자고 몇 시 일어난다 하면 엄마는 자고 일어나는 것을 도와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들 이렇게 대한다.
그 아빠 엄마는 거기 따라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돌봄과 보호와 친절, 부드러움, 용납, 용서, 오래 참음,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칭찬하는 것, 또 필요를 공급받고 도와주는 것,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엄마의 도와주는 것,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아까 말한 그대로인 것이에요. 아버지는 말씀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엄마는 그 말씀에 따라 세운 것을 따라서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가장 놀라운 면류관을 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 경청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하고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건강하고 활기 있는 삶, 그러니까 자아의 자신감과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0가지의 부모가 하는 것 다른 쪽으로도 말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징계할 때 분노하면서 징계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징계할 때 손을 쓰지 않는다. 자녀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벌 주거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징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할 때는 항상 집에 손님이 오면 특히 자녀들 더 산만해지거든요. 그때는 바로 화장실 데려가서 단둘이 대면해서 얘기한 다음에 거기서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창피하거든요. 특히 친구들 앞에서 그러면 더 창피한 것이에요. 그건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안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줄 때와 자녀의 존재 자체를 혼돈스러워하지 않는 것이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은 바뀌는 것이 없어요. 너 행동은 존귀하지 않다. 이건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아들인데 딸인데 너 행동은 존귀한 사람답지 않게 행동했다. 해서 사람과 아이를 함께 묶지 말고 다시 말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바보야, 이 멍텅구리야, 이 멍청아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멍청인 것이에요. 행동이 멍청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멍청하지 않거든요. 행동한 게 바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놀랍지 아이는 어릴 때부터 놀랍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른 돼서도 말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뭔가는 제시할 때마다 일관성이 없는 것, 이때는 기분 따라 이렇게 했다가 또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기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보내지 않는 것, 이것도 위험하죠. 자녀들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물론 당연히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표정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트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약속했으면 아주 납득할 만한 깨트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는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늘이 무너져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죠.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 최악입니다.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너 왜 그러냐?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말할 때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립심을 키우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하려면 먼저 말씀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말하면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흉봤다. 아이들이 다 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있지? 애들 다 알아요. 그거 위험하죠.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흉보거나
비방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거는 금지사항입니다. 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무 많지만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한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이 순종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죠.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는 절대적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교회 가지 말라든지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은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부모는 거의 없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은 좀 다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중요한 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에요. 이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부양하는 것 포함해서 말합니다. 특히 18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돌아보는 것, 건강한지, 혹시 마음의 부담감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론 빚지고 절대 하지 않죠.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혹시 의무감을 가져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거기 얽매이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겠어요. 주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복받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주께서 다른 모든 계명은 명령했지만 이건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당연히 복받기 위해서 공경은 아니지만은 그런 공경할 때는 주님은 거기에 복도 함께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뭘 말합니까?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생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 부모가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택해서 오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부모도 어떤 자녀를 낳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은 것이에요. 최선인 것이죠. 나에게 최선입니다. 나에게 이런 부모, 다른 부모와 비교하지 마시고 최선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내 친구 부모보다 돈이 좀 적거나 가난하거나 성품이 좀 부족하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라는 핑계를 낼 수는 없어요. 다윗을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다윗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모세는 나서 100일 만에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가졌죠.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됐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데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것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부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부모의 필요를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심에 중요한 것입니다. 잠깐만 시간과 몇 원 정도의 전화비가 들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는 크게 보상받는 길인 것이에요.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더 큰 보험 가입에 든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지혜를 주게 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고 강건케 하는 데에 이것만큼 좋은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돈 들여서라도 성공할 마음이 아는데 부모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보다 돈 많이 갖고 있어. 그래도 돈 필요 없을 거야. 아니요.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것 해야 되죠. 최선 다해서 말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아니면 100만 원이든 내 형편 따라서 부모의 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제일 큰 덩어리 뭐라고요? 그건 부양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걸 말한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한 공간 내에서 산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함께 살 수 있어요.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럴 때라도 주 앞에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성경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결혼하려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부부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순간 떠나는 것이고, 떠나서 그냥 아주 값싼 그런 사골방에 산다 할지라도 공간적으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가 있었죠. 그때는 달라요. 그때는 집이 크고 마당이 크고 여기에 부모님 따로 별채가 있고 나는 안채가 있고, 그리고 전체 창고 열쇠도 바로 그 집의 가장 부인이 가는 것이고, 결혼해서 함께 산다는 순간에는 이 어머니는 바로 며느리에게 창고 열쇠도 다 줘버렸죠. 주방의 모든 권세도 다 준 것이에요. 주방에 얼씬도 안 하고 창고 근처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그냥 할머니, 시어머니는 따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식사할 때만 이제 오는 것이죠. 한 아파트 안에서 함께 산다, 부모와 함께,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 이것 때문에 수백 쌍의 커플들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로 충분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해서 이러는가 보다 하면서 애쓸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것은 말씀대로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공간, 한 아파트 안의 생활은 하지 않는 게 결혼한 사람으로서는 원칙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에 내가 주 앞에 응답하겠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것, 부모로서 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책임과 의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바 된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입을 열어서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정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강건함으로 또 늘 주를 섬기는 부모님 되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